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에스겔이 이끌리는 환상의 흐름은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의 환상에서 성전 바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전환된 마지막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할 땅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장부터 42장까지 나타났던 이 회복의 메시지가 건축학적 이미지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회복의 메시지는 그 이미지가 지리학적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할 땅은 사실은 새롭게 주어질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은 과거 출애굽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다윗 왕 때에 완성했던 그 땅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땅의 경계도 옛 이스라엘 것과 다르고 땅이 나누어지는 방식도 옛 이스라엘이 각 지파에게 분배했던 것과 다르게 분배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주어질 땅의 분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모든 땅이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배분됩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는 땅의 지경에 따라 분배를 했죠. 산이 있거나 강이 있을 때에 그 지형을 따라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런 분배 방식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식이고 상식적인 방식이죠. 사람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땅이나 산을 경계로 삼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분배한 각 지파에게 나누어진 땅은 땅의 크기가 그래서 달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나누어지는 땅은 그 땅의 지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38선이 지구상의 위도에 따라 동서로 그어진 것처럼 오늘 새롭게 배분되는 땅은 동해에서 서로 똑바르게 선을 그어서 땅을 똑같이 나누어 버립니다. 이렇게 땅을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선긋기 방식으로 나누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땅을 나누는 것은 땅이 온전하게 평평한 평지가 아니라면 불가능할 일입니다. 이 땅 분배의 그림은 실제 땅 분배의 실현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땅 분배의 그림은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그 신학적 이상을 지리학적 개념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약속은 역사적 회복보다는 신학적 회복 또는 영적 회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는 이런 모습의 땅을 회복한 적도 없고 이런 식으로 땅을 분배를 실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 분배의 이상과 그림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롭게 회복된 나라는 공평한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일하게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던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는 힘이나 숫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세상의 방식을 결코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평의 방식이 실현될 뿐입니다. 새로운 나라는 여호와께서 직접 경계를 그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경계를 허물지 못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공평한 삶의 틀을 가지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공평하고 균등한 분배는 높은 것을 깎아내고 낮은 것을 돋우어서 평균케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신분의 차별도 성별의 차별도 국적의 차별도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공평하고 차별 없는 나라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는 이방인도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 분배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땅을 기업으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땅 분배의 또 다른 영적 특징이기도 하지요. 2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서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미 12지파에게 땅을 균등하게 분배했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땅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에 소속되어 살아갈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비록 신부는 타국인이요 혈통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삶의 자리를 같이 하고 그 속에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면 그 땅을 분배받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이 속해 있는 그 지파에서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도 할례 받으면 이스라엘에 속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방인에게도 절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서지자는 이 땅의 분배에서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질 것을 확인해 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분배되는 기업이 있기에 이방인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세 번째 특징은 온 땅이 성전 중심입니다. 이 회복될 땅의 모습을 보면 성전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확장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중앙에 거룩하게 구별된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말씀하신 곳입니다. 이 땅은 또한 이스라엘의 공동의 소유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레위인의 땅이 있고 제사장의 땅이 있고 왕의 땅이 있고 여기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 땅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의 지파별로 땅이 나뉘어집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그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룩하게 구별된 땅에 성읍이 있습니다. 이 성읍은 동서남북으로 3개씩 모두 12개의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에는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문이 열려 있어서 사방 어디서나 언제나 이 성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겠다입니다.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계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제 성소가 아니라 성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이름이 써진 출입문이 있고 그 출입문을 통해서 성읍 사람들이 들고 나는 바로 그 일상의 자리,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적 영역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새롭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또한 일상의 삶의 자리에 사람들의 성업에 함께 계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성전에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일상의 노동의 땀을 흘리는 그 일하는 자리, 땀 흘리는 자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새롭게 회복된 나라는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아니 일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 노동의 자리, 땀 흘림의 자리, 일상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십니다. 그래서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상적인 것들이 거룩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내 일상의 상스러움이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스러움으로 전환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시작하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